자, 오늘은 이제 안신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신년과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신년과 희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신년은요 안식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안식일은 뭐예요? 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신년은 뭐냐? 자, 토지를 6년 동안을 그 밭을 경작하고로 제7년째는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쉬게 하는 거라면 안신년은요 이 밭을 쉬게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7년째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땅이 쉬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사람이요 인위적으로 이제 땅을 경작하거나 땅에 뭐 파종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밭에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이 밭이 뭐 그냥 가만히 있나요? 자, 밭에 뭐 뭔가 나잖아요. 저 전년도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땅에 떨어져서 뭐 열매 맺고 하잖아요. 기존에 뿌렸던 씨앗과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긴 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일부러 파종을 하거나 일부러 가꾸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냥 땅을 그대로 보존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그냥 먹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수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땅에서 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땅이니 이 땅에서 난 건 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수확을 7년째 되는 때 나는 그 양식은요 개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신년 때 나는 이 양식은요 땅 주인, 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공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뭐 종들, 품꾼, 또 그 땅의 거류민들이 있죠. 나그네들. 그래, 심지어 이 짐승들까지도 이 밭에 와서 아무나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안신년째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신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이 안신년의 소출은요, 보세요.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기 거류하는 민들, 거류하 뭐요? 나그네들. 자,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이처럼 6년 동안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6년 동안은 그 밭에서 나는 것을 경작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7년째 이 안신년 때에는요 이 밭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출, 거기서 나는 것은요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신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안식일과 그 원리가 또 비슷합니다. 자,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제7일은요 7일째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자, 안식을 취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으니 여기에 사람이 보탤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자, 그러니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일에 너희가 보태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수고하거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년 동안 사람이 경작하고 일을 했지만 7년째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밭에 소출이 나게 하신 것도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한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또 기후를 맞추시고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안식년을 기억해서 그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하심으로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은 이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땅과 이 소출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토지를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 너희는 뭐냐? 이 땅에 뭐예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나와 있는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대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심으로써 너희가 지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그건 너희 게 아니야.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그럼 너희는 여기 왜 살고 있어? 무엇으로 살고 있어?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자, 거류민은 뭐예요? 이 땅에 잠시 들러온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그네야. 동거하는 자야. 잠시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땅은 너희 거처가 아니야.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수고를 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소출을 바라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얻은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서 그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나의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얻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소출을 보면서, 자,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그 부자처럼 내가 이 부자가 곡간을 짓습니다.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곡식을 막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쌓을 소출을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쌓아놓은 거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이 소유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이 곧 내 것인 양 착각을 해서 이 땅에 아방국을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땅,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출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동거인이다. 너희는 곧 이 땅을 떠날 존재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7년째는 그래, 이거 하나님 것이지 내 거 아니지. 그러면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 땅의 소출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년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자, 땅을 비롯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이 땅을 떠날 존재이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존재다. 내가 곧 천국에 들어갈 몸이다 라는 것을 그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제 곧 주님께 돌아갈 몸이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몸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나오시래.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 대한 소유욕,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집착을 점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식년을요 7번 지내면 그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돼요. 자, 7이라는 숫자가 자 말씀했듯이 창조의 숫자예요. 안식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자, 그런데 이 7이 7번이 되면요, 이거는 완전한 창조고 완전한 안식이 돼요. 자, 이때는요 아주 특별한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렇게 7번의 안식이 7번이 되면 49년째 되는 날에는 아주 대속죄일로요 전국에 아주 나팔을 아주 크게 붑니다. 그리고 큰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7번의 안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식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안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이게 7번째, 그러니까 49년째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9년째 그 다음 해가 아주 특별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 기쁨의 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 50년째 되는 해는 뭐예요? 바로 희년이라고 해서 자유가 선포되는 해예요. 자, 이게 무슨 자유냐? 자,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요 고르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팔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을 팔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빚이 커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종으로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희년, 이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요 그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원래 각 지파에게 나누셨던 그 땅, 그 숫자대로 다시금 그 땅이 다시금 복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땅을 되돌려 받게 돼요.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은요 이 희년에는요 모든 빚이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빚진 것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의 해다라고 해서 희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내면 그 49년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50년 때는요 희년이 되어서 자, 모든 것이 이제 자유를 얻어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가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과 함께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희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희년 50년에 한 번이니까 누구나 사람 살면서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하게 돼요. 그 희년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시대를 열어주시겠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구나, 기쁨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구나, 그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을 지킴으로써 너희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쁨의 시대,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희년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언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희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희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자 19절에 주의 은혜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로 이 희년, 그 주님의 은혜해가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이 죄와 종로를 했던, 죄의 종로를 했던 이전의 시대가 아닌 이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 비쳤던 것, 우리 죄로 인해서 비쳤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탕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빚을 져서 죄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모든 영적인 억눌림,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이제 희년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희년의 자유와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영원의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 자유로 인해서 이전에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잠시 이 땅에 들렀다 돌아갈 거름이니다. 여행객이다. 잠시 사는 동거인이다. 그러니 이 땅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 땅의 세대에 이 저주의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늘의 새 세대로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단마귀의 종되었던 것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따른 저주가 우리를 종삼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기업, 새 시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희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또 희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참 자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자유가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셔서 이 죄와 이 사망에 종된 이 세대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거류민이고 여행객이고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그 땅의 것으로 집착하고 거기에 아등바등하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